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아비시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보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목사님께 나오셔서 광고와 동시에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특별히 없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순서별로 보는 사역 잠시 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 우리 몇몇 사람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당분간 몇 주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노아입니다. 노아. 오늘 읽은 말씀 보면 5절 말씀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랬습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짓고 있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의 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죄악이 아주 만연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회는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이 교회 안이, 예배당 안이 새까맣다고 칩시다.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으려고 하면 등이 단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아니, 단 한 개만 있어도, 환한 빛만 있어도 이 넓은 예배당, 어두운 예배당 안은 환히 비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어요. 10명만 있어도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래, 그 소돔 고모라 수많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시대든지 다 깨끗해서 세상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킬 때, 믿음의 삶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회를, 그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해야 될 존재가 가장 추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3개월 동안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시킨, 목욕도 안 시킨 강아지가 있어요. 옆에는 똑같이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한, 목욕도 안 한 노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가서 서겠습니까? 저는 강아지 옆에 가서 서요. 똑같더라도 짐승보다 사람이 안 씻으면 더 악취가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똑같은 추한 죄 짓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추한 죄를 져요. 누가 더 악취가 날까요? 믿는 사람이 한 행위에서 더 악취가 나요. 우린 그러죠. 뭐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똑같은 범죄를 했더라도, 똑같은 추한 죄를 했더라도 어찌할꼬 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더 추한 죄가, 추한 모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스네의 명상곡 있어요. 명상곡 있습니다. 따라라라라, 그 바이올린으로 치는 아주 많이들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거는 아나톨라 웰링턴이라고 하는 아나톨라 프랑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 소설가가 지은 것을 소설화한 건데요. 마스네가 그 음악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그래요. 거기에 수도사가 있습니다. 파플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그 마을에, 그 도시에 타이스라고 하는 아주 미모의 무용수가 있어요. 그는 무용수면서 많은 남자를 홀려요. 그래서 많은 남자를 타락시켜요. 그러니까 그 파블로스라고는 수도사가 그 여인에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남자들을 타락시켜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계속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지만 그 여인은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무용수 노릇하면서 남자를 유혹하고 타락시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계속 빠짐없이 찾으러 온, 설득시키러 온 파블로스에 의해서 조금씩 그 타이스는 변화가 돼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그는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늘 찾아와서 그 조언을 하고 가르쳤던 그 파블로스 수도사가 그 타이스가 수도원에 들어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극구 말려요. 그리고 그의 형상은 굉장한 흡혈귀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블로스는 그 여인을 거듭거듭 매일매일 만나서 설득하러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자기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마스네의 명상곡 타이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 사무엘 헌팅턴은요,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 싸움이다. 20세기는 그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1세기는 무엇을 넘어가냐면 그때는 문명의 충돌이에요. 그 문명의 충돌이 뭐냐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시대 21세기에 일어났던 유명한 문명의 충돌이 9.11 뉴욕 그 쌍둥이 빌딩 그 테러 사건 아닙니까? 20세기까지는요 1400년 동안에는 그 사무엘 헌팅턴이 얘기하기를 이 문명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왜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통의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도 그 공산주의가 적이고요. 그 아랍도 공산주의가 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안 싸워요. 공산주의하고 싸워요. 근데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니까 이제는 기독교와 이 아랍 문화권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문명, 기독교 문명과 아랍 문명이 싸우니까 그 쌍둥이 빌딩을 한 번에 무너뜨려서 3,000명씩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종교인이 죄를 범하면 더 잔인하고 더 악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도 사람인데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한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성이 뭡니까? 개인 존중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고상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존중해주고, 나는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나는 이걸 존중을 받아야 한다. 참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부패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도 좋아하지만 자기에게 무익한 것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음식도 그래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뭐 단 것도 먹고 싶고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입에 맞는 거일수록 몸에 안 좋아요. 저도 입맛이 없을 때 그 가게 가서 뭐 좋아하는 샌베이 과자 먹고 싶고 뭐 별거 다 먹고 싶어요. 그런데 못 먹어요. 왜요? 이게 내 몸에는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패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내 성격에, 내 삶에 나쁜 것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건 존중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좋아할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다 행복해야 돼요. 왜요? 결혼할 때는 자기가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이게 옳은 거야,
나는 이게 맞은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뒤집어서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한번 더 뒤집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더 한번 나를 더 뒤집어 봐야 돼요. 나는 고상한 척 하는데 이게 혹시 나에게 완전히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제서는 아닐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 또 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노아를 빼놓고 모든 세상은 악하고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8절에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아의 환경은 최악이에요.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한 환경, 선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주변과의 싸움이에요. 내 주변은 결코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나를 착하게 살게 놔두지 않고 나를 선하게 살게 놔두지 않아요. 늘 우리 주변에는 늘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좋은 환경에서 무난히 살아가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 주변이 비록 나를, 예수님을 잘 믿게끔 선하게 믿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 월크 위드 그아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함께 보조를 맞췄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췄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간?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거 다 귀찮긴 귀찮아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샤워할 때는 잠이 다 깨서 바로 잠들고 싶은데 잠이 깨기 때문에 하기 싫고,
아침에는 좀 그 샤워장 들어가기가 아주 서늘해서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왜 해요? 그걸 감고 나면, 샤워하고 나면 온몸이 개운하고 머리 깨끗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우리 그것처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가 기쁠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좀 오늘은 몸이 찌뿌둥해서 쉬고도 싶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참고 예배를 조금 더 내가 열심을 내서 함께 예배드리고,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생활 조금 더 지금 한보다 한 5분 10분 더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5분 10분 더 하다 보면, 할 때는 하기 전에는 귀찮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고 나면 샤워한 것처럼 개운하고 좋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것도 계속 하기 싫으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같은 십자가의 도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저 십자가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저게 미련한 것이고 계속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내 속에 믿음이 없고 죄가 계속 눌러져 있으면 예배 마쳐도 기도해도 성경을 읽어도 계속 고역이에요. 의무라 힘들어가지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좀 하기 싫어도, 샤워장 들어가기 싫어도 하고 나면 개운해지듯이 기도하고 나고 말씀 읽고 나면 아이고 잘했다, 내가 말씀 읽기 잘했다,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하기 잘했다,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살면서, 죄악 세상 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조금 더 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조금 더 담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고 한 버스 지나가고 나면 다른 버스 오면 되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버스 기다리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지나가고 나면 언제 올지 몰라요. 아니, 평생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지금 놓치면 평생 그 말씀 내 마음에 생명의 양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어야 할 양식을 지금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것과 하고 성경 많은 거 하고 어느 게 좋을 거예요? 물론 많이 아는 거 좋지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모르는 것은 단지 내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많이 아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그냥 인포메이션 부족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제자 공부하고 교회를 내가 평생을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 빠삭하고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의 양식인 줄 아니에요. 그건 정보를 많이 알 뿐이에요. 인포메이션이 풍부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게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조금 더 읽고 순종하는 데 힘써서 그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시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갈보리 십자가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